자, 그리고 1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복음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양인데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은 이리 가운데라 그랬으니까 복수예요. 많은 이리 떼들이라는 거죠. 양 한 마리가 이리 한 마리하고 싸워도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양 한 마리가 이리 떼들 가운데 들어가면 100% 죽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핍박과 위험이 있을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을 편안하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식지를 들고 옆집에 가가지고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대집회가 있는데 좀 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머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성경을 공짜로 가르쳐주네요? 밥도 줘요? 이런 데가 있는 줄 진작 알았으면 제가 진작 갔을 건데 감사해요. 제가 내일 우리 식구 다 데리고 갈게요. 그럴 리는 없어요. 내 복음 전하지 않다가 대집회가 되니까 친척한테 전화해가지고 내일 집회가 있는데 그럼 진즉 말하지 그랬냐? 일정 있는데 취소하고 갈게.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이리 떼들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인은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이 어떻게 이리 떼들 사이에서 목숨을 부지할 뿐 아니라 이리 떼들을 양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기적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목숨을 거는 위협을 무릅써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16절부터 23절까지 핍박을 받을 것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오해야 될 항목이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핍박이 따를 것이다. 그것은 치러야 될 대가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사도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하고 돌에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려니 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명에게 전했는데 10명이 다 배척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는 거죠.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올바릅니다. 예수님도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하셨지 많은 무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지 넓은 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서 말한 좁은 문과 넓은 문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넓은 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교회에 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넓은 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을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많지만 그 많은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면 그건 넓은 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넓은 문, 잘못된 문으로 들어가고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 핍박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이 있겠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인데 예수님을 전하는 너희들은 우대할까 보냐. 만일 그들이 전하는 선생인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했다면 그 예수님을 전하는 너희를 당연히 이단이라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지 않겠느냐,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할 것이니까 마땅한 태도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핍박이 있겠지만 이리떼들의 공격이 있겠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이 만일 나를 사로잡는다면 그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할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대로 끝나버렸다면 아리마대 요셉의 이름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저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어주시는데 나는 비겁하게 입을 막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할 말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비록 천국에서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단 한 번도 부끄러워서 주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용기를 냈어요. 빌라도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빌라도가 순순히 내어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장사 지냈는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굴 속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거든요. 그것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평생 비겁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떳떳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고백하며 살 것인가? 요셉은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니까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셔요. 다른 원칙들은 한 절, 두 절이 주어졌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10절이 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전도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바로 그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두려움을 극복하신 분입니다. 그럼 복음 전하면서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치의 비결을 배웠어요. 매 맞을 때에도 또 환대받을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그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내가 전능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주님 안에서 나는 지져간다는 거예요. 부할 때에도 만족하고요. 감사합니다. 가난할 때에도 만족하고 감사해요. 매를 맞을 때에도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천사처럼 대접해 줄 때에도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족의 비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에 그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니 식민지 출신의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세계 최고의 도시인 로마에서 뭘 전할 게 있다고 간절히 로마 오기를 원합니까? 당신은 도대체 뭘 전하려고 합니까?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무식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무식하게 보이는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식민지에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로마에 가면 초라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알고 기는 학문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하버드 대학에 가가지고 거기 교수님들하고 토론할 수 있겠습니까? 영어로? 근데 바울사도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 선교사님들도 그렇고요. 저도 파키스탄에 제가 23번을 갔어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저는 서툰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3세계만 알아먹을 수 있는 영어예요. 미국이나 영국인이 들으면 영어를 그렇게 망쳐놨다고 책망할 그런 영어입니다. 자, 그런데 문법이 맞건 틀리건 발음이 좋건 틀리건 간에 제가 전할 메시지는 분명한 메시지거든요. 그것을 전하는데 무슨 발음 신경 쓰고 문법 신경 쓰겠어요?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냥 알고 있는 거, 믿고 있는 거, 담대하게 전하라고 하신 거 전합니다. 놀랍게도 그걸 또 다 알아먹고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맞게 통역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중에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바르게 통역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너무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요, 단 한 번도 이웃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기도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밥 먹을 때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직장 다닐 때 기도를 계속 했더니 처음에는 직장 동료들이 장난을 치더라고요. 대리님이, 과장님이, 혹은 이제 앞에 앉으신 분들이 밥에서 반찬 맛있는 거 빼가버려요. 종종 그런 장난 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장난치고 또 가끔은 이제 나무라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그랬어요, 저한테. 자기는 그냥 먹는데 내가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진지하게 하면 자기가 꼭 야만인 같이 보이지 않냐. 왜 나를 야만인 만드냐.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주님 증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